살리는 말을 하는 의인, 죽이는 말을 하는 악인이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세 가지의 루트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하나님께서는 규범을 말하고요, 말씀의 역사성을 말하고, 지혜자를 통해서는 말씀의 개인적, 실존적 적용을 말합니다. 제사장적, 선지자적 말씀과 은혜와 영성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 속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적받고 승리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선지자와 제사장적 말씀은 있음에도 지혜자적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구약의 지혜서는 하늘의 영광,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에서 참 강조하는 지혜 중에 하나, 어찌 보면 지혜서, 특히 잠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은 엄청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말, 혀에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 또한 엄청난 힘과 창조의 능력과 파괴의 능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의 양날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또한 악인이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의인이요,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죽이는 말을 하는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대표적인 죽이는 말이 뭐냐면 거짓말과 험담입니다. 거짓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험담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그 사실에 자신의 과장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전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할지라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일을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을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험담을 하지 마라, 사탄의 참소 같은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유대인들은 지혜롭죠. 그들은 근접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험담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아예 사귀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결정적인 마귀적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배설물이요, 흩어서 뿌려져 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오물이 됩니다. 그런데 흙으로 덮으면 비료가 됩니다. 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좋은 것이 의인에게 가면 그것이 비료가 돼요. 거기서 스톱이 돼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멀쩡한 것이 그에게 가면 나쁜 것이 되어 온 곳에 퍼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험담의 특징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자신의 과장, 자신의 해석을 크게 섞을 수도 있습니다. 퍼뜨리는 사람이 완전히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관점만 말하는 것, 그것이 험담의 특징입니다. 이 험담의 시작, 거짓의 시작이 마귀이듯이 험담의 시작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표식이자 또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귀한 표식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선악과의 의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말할 때 완전히 왜곡해서 하나님을 몹쓸 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두 단어를 보세요. 참으로 그리고 모든. 참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령 진실로,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어? 나쁜 쪽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그랬어? 참으로? 아프, 진실로, 정령 그렇게 말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 하나만 금지했는데도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완전히 왜곡을 해버리죠. 참으로 모든 이런 말을 섞음으로써 하나님을 아주 몹쓸 존재, 악한 존재로 인색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험담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험담의 대상자를 아주 낮춰버리고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듯 험담의 시작이 마귀에게 시작됐듯이 험담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내게 주신 것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가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윤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그가 최선을 다해 주인을 위해 충성을 했으면 그는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하며 평가를 하자 그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헬라어로 스크레로스. 당신은 인색한 혹독한 무자비한 사람이라. 내가 실수해서 이윤 남기지 못하면 크게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 스크레로스, 무자비하고 안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더냐?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나님을 절하시키는, 나쁜 존재로 만드는, 몹쓸 존재로 만드는 그 뉘앙스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험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의 특징이 있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만이 많고 열등감이 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심하게 비교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험담을 자주 합니다. 누구와 헐뜯는 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험담하고 헐뜯는 이야기 통해서 친분 쌓아지잖아요. 험담을 통해 친구가 된 것, 그것은 금방 깨집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봐도 옳지 않고 그 관계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더 크게 터져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험담의 시작은 마귀입니다. 험담을 통해 그를 깎아내리는 기쁨, 내가 높아지려는 기쁨, 그리고 복수하려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사람을 죽이는 대표적인 말, 그것이 험담입니다.
성경은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의 지혜, 실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혜,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교훈 본문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 히브리어로 마르페,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라파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말에는 라파,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치유하는 데 써라. 요리하는 칼이 어머니에게 들리면 요리가 되고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 죽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말의 힘, 하나님이 말씀의 힘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말의 힘을 주었는데 살리는 데 써라, 치유하는 데 써라.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유형이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말의 절제, 이것이 전부 잠언에서 나오는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자, 험담의 시작은 마귀였다고 했죠? 살리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명의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1년 안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였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엿듣습니다. 엿듣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기 지켜보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엿듣고 일기 본다고 그의 진실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엿듣거나 훔쳐보려는 생각 마십시오. 어찌됐든 사라는 그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2가지 말합니다. 나도 늙었다.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 낳냐? 애 낳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약속했더니 그대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말했더구만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창세기 18장 12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웃은 사실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하나를 뺍니다. 사라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을 아브라함한테 전하면서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했다. 아브라함한테 이 말해요. 뭘 뺐어요?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거. 그 말을 빼버립니다. 저는 참 이 세밀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살리는 말을 보고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이 옵니다. 네 아내가 그러는데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웃었더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좀 가슴 아플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늙은 걸 알고 있구나.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를 아내가 늘 인지하고 있구나. 그때 사라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아플 수가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내가 늙어서 어떻게 갖느냐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 말. 암행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방자전 같은 데 보면 그 이몽룡, 이도룡의 암행어사를 좀 다르게 또 표현하고 패러디도 하고 막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대충 사극이나 또한 영화에서 암행어사 그러면 그 훌륭한 출중한 사람이 거지 복장을 하고요. 시는 조금 잘 적어.
잘 지어요. 술 좀 얻어먹고 탐관오리에 잔치집에 가서 음식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다가 봉변을 좀 당하고 속으로 씩 웃고 있고 이들의 비리를 다 보고 있다가 주막에서 쉬고 있었던 암행어사의 수많은 장병들, 그들이 거기서 쉬고 있다가 이제 암행어사가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면 마패를 딱 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말하면 그 장졸들이 다 뛰어나와서 탐관오리를 때려잡고 무릎 꿇게 하고 뇌죄를 알렸다. 이게 전형적인 암행어사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암행어사 하면은 탐관오리의 비리를 발견하고 왕의 힘과 눈이 미치지 못한 곳에 숨어있던 비리와 잘못을 지적하는, 그래서 그 탐관오리들을 캐내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을 암행어사의 역할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행어사에 대한 책들을 보잖아요.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일은, 바로 그런 일은 하나에 불과해요. 암행어사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암행어사는 왕에게 서계와 별단이라는 두 개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서계에는 탐관오리들의 비리들을 적은 거고요. 별단이라는 보고서에는 숨어있는 미담, 연료, 효녀,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행어사는 비리 밝혀내는 것만이 아니라 미담을 발굴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서계와 별단을 보면서 시정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비리 고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넘쳐나는 세상. 언론은 자본의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의 아픈 점입니다. 자본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은 좋아요 내지는 좋아요가 아니더라도 많이 봐야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수없이 싫게 됩니다. 그 자극적인 것 중에서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싫게 됩니다. 사람의 죄성은 나쁜 걸 좋아합니다. 그걸 보는 걸 좋아해요. 권위자가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죄성 때문에 자극적인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이제 아날로그 신문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언론사에 있는 선배님들 말에 의하면 아날로그 신문은 거의 폐간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신문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은 좋은 점이 많지만 아날로그는 펼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근데 디지털은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숨은 것을 볼 수가 없는 정도로 디지털은 언론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보고 싶은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극히 드뭅니다. 자극적이고 이런 비리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세상 중에 암행어사의 또 하나의 역할이었던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어떤 기독 언론인, 우리 교회가 기독 언론인 협회, 기독 언론인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한 굉장히 미래적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기독 언론인 중에 한 기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형님, 저는 기자가 된 이유가 숨어있는 기독교의 미담, 아름다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수많은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독 언론인 좋으신 집사님, 장로님이 기독교 어떤 방송을 하시면서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책상 아래 두지를 않는다. 그것을 널리 펴갖고 그 빛이 비추게 하지 않는가. 기독 언론의 특징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널리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선배님의 사명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 감동스러운 일,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많이 알리기를 위해 나는 이 사명을 받은 것 같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지적하는 것은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IQ 50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권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50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IQ 70만 넘으면 잘못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 살리는 사람, 하게끔 하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리는 마음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이요, 국위 선양이요, 조국 백성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정말 어렵게 올림픽 선수들 보면 뛰지 않습니까? 그들은 금메달 따면 개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 받아요. 그리고 국위 선양되는 건 분명합니다. 올림픽에 각 나라들이 엘리트 체육을 키우면서 그토록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림픽 메달의 수, 금메달의 수가 국위를 상징한다라는 암암리의 묵계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금메달 하나 따면 이제 우리나라 좀 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메달은 국위 선양의 상징입니다. 또한 메달은 모든 국가, 그 국가의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월드컵 어떤 아프리카의 나라가 출전해서 8강에 들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그 정권이 잘못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흔들흔들했는데 월드컵 8강에 나가자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됩니다. 그 정도로 이 체육의 힘, 올림픽의 힘, 월드컵 같은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대만이 최고의 성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총통이 차이잉원입니다. 그 선수단을 귀국시킬 때 여객기 보내죠. 또한 전투기 4대, 미라주 2000, 그 막강한 전투기 4대를 보내서 호위하게 합니다. 다 찬성합니다. 그 미라주 2000이요, 오면서요, 플레어라고 해갖고 섬광을 퍼뜨립니다. 원래는 미사일 회피제거든요. 그 비싼 거 다 터뜨리면서 마치 폭죽인 양 대만 선수단, 최고의 성적을 오른 대만 선수단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왜 더 그런 일을 했냐 하면은 결승전,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지금 얼마나 화약고 같이 세력 대결, 하나의 중국, 그래가지고 얼마나 첨예한, 심지어는 세계사적인 측면을 봐도 대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세계사의 판도를 변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핫 이슈가 바로 중국과 대만의 지금의 관계입니다. 그 대만이 중국을 꺾었어요. 배드민턴 복식에서 리양과 왕치린, 그들은 영웅이에요. 그들을 데리러 여객기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4대가 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개인의 엄청난 영광, 포상도 받고요, 국위 선양 뿐만 아니라 나라 백성들이 그로 인해 자부심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요, 한국에서 할 때 우리 교회 그때 아직 짓기 전이죠. 재건축하기 전에 1층에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뭐 주스 먹어가면서 같이 응원했습니다.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한국이 4강 들자마자 코엑스로 이렇게 교회차를 몰고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유명한 크락션이 있잖아요. 박수 있잖아요. 그걸 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오면서 한 나라 백성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스포츠의 힘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금메달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2020, 원래 21 올림픽인데 2000년대 열린다고 해서 2020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도 못했고 도리어 기권을 한 선수의 이야기가 끝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이야기를 보고 이건 신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르면서 미국 체조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냥 체조의 영웅이 아니라 GOAT,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GOAT에 오른 사람은 농구의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즈, 야구의 베이브 루스밖에 없습니다. 그 반열에 오른 거예요. 최고의 주목을 받았죠. 또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받은,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는 4관왕이 아니라 분명히 6관왕에 오를 거라는 모든 기대를 안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체전 기권을 합니다. 개인전에서도 종합결선을 기권했고 평균대에서 동메달을 땄을 뿐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기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온 세상을 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트위스티즈, 체조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공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트위스티즈를 겪고 있다. 이건 위험해서요. 점프를 하고 덤블링을 하는데 다리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공간 감각 잃어버리면 머리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몸이 굳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는 그것까지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기권합니다. 부상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시 말합니다.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이요, 국위 선양이요, 나라 백성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그녀가 어느 나라의 선수였다고 쳐보십시오. 야, 죽어도 경기장에서 죽어야지. 널 위해 조국이 투자한 돈이 얼만 줄 아니? 기대가 얼만 줄 아니? 너 때문에 다른 선수 나가지도 못하고 너 하나 바라보고 조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보냈더니 기권을 한다고 네 자신을 위해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트위스티즈에 걸렸니? 점프하다가 목이 먼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도 그것이 영광이지. 그것이 너의 정신 자세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논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 체조협회에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동료들도 축복해 줍니다. 사람들도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는 제일 놀랐던 것이 후원사입니다. 메이저 6개의 후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후원사들이 다 당신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여전히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존경스럽습니다. 금메달이라는 그 영감보다 바로 기권했을 때 축복해주는 이것은 금메달과는 다른 영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올림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금메달은 영광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금메달 못지않게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게 우리들이 좀 성숙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런 문화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프란츠 카프카는 벌레의 변신이라는 책에서 그러잖아요. 돈도 벌고 잘 나갈 때는 몰라도 그가 그런 모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벌레처럼 된다. 벌레 취급당할 수 있다라는 글을 썼잖아요. 변신해서요. 우리는 다 그런 위험성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 능력이 상실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힘내거라. 나는 너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란다.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단다. 그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불행함,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그 속에서 벌레가 될 수 있다라는 슬픔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황인숙이라는 시인, 그가 그대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그 시 이후로 그분의 작품을 다 봅니다. 그대와 기대를 번갈아 가면서 워드플레이를 하면서요, 말장난을 하면서 기대보다 그대가 중요합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기대가 클수록 기대가 자라는 쪽으로 돌멩이를 실어 놓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대에 대한 기대, 그대의 성공, 그대가 했던 일, 그대가 이루어 놓았던 일보다 나는 그런 기대보다 그대 자체가 소중합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이런 시를 쓰는 시인이 참 고맙고 좋습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네가 금메달을 안 따도 동메달을 못 따도, 아니 그런 성취와 영광이 없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 존재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존재만으로도 오늘에게 희망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을 잊고 있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 어두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우리의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존재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 그리고 그 존재를 높여주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의 말. 그대가 큰 성취를 안 이루어도 금메달 아니 동메달을 못 따도 나는 네 존재 자체가 좋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선언을 하는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은 바로 이런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살리는 말입니다. 이런 살리는 말을 하는 의인 되어서 많은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